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과연 아무런 과정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오늘 이 순간에 다다른 것일까?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말뜻이 이렇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우리 논리 구조에서 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은 사실은 우연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인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 그런데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에 이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에는 우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개척해가고 또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우연을 헤쳐나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다 어제 일이나 앞으로 10년 후의 일이랄지라도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선이라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왜 그들이 동쪽으로 중국 땅으로 가지도 않고 또 서쪽으로 남쪽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가지도 않고 방향은 다 열려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현재 그 시점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킬 때 모세를 보내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8절인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모세 당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 약속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으니 내가 너의 백성들을 잠시 보낼 텐데 그러나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데리고 오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이 출애굽 4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400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겠죠. 벌어졌는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지금 출애굽을 일으켰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400년 전의 역사가 오늘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40일 전의 일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 일이 40일 전에만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의 일도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왔고. 그래서도 하나님은 이 4년 전뿐만 아니라 40년 전의 일과 오늘을 연결시키는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이 민수기는요 사실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아니 350년도 아니고 3500년 전 역사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오늘에 일어날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거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는 필연적으로밖에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직선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또 어떤 사건이라도 그 일직선상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되는 연결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옛날에 주어진 것이라도 우리에게 실현되는 약속이고 그게 바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약속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제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영원히 만나게 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성경이 주시는 약속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약속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비극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비극도 일어나고 그 비극 안에는 재앙도 있고 또 죽음도 있어요. 멸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바로 인간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벗어나고자 할 때, 벗어나서 살아가고자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불행이 시작하고 재앙을 맞게 되는 거고 또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한번 주목해 보게 되면 그 2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일. 하나님은 굉장히 숫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도 이 하나님이 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패턴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40이라는 그 숫자도 상당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 40은 한 세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멸망할 때 40년 광야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모세의 인생도 40년씩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 세대를 거쳐 살았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 때는 40주야에 비가 내려서 인류가 멸망을 했어요. 뭐 40년은 아니고 40주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40이라는 숫자가 쓰인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40주야를 머물렀고, 그리고 오늘 정탐꾼들이 이 정탐한 기간도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온전한 한 사이클이 이제 40일인데 그들이 정탐한 이 40일은 나중에는요 하루가 1년이 되어서 비극으로 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꾸로 40일을 하나님의 시험에 견뎌낸다. 그러면 40년의 평안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40의 의미 안에.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이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사방으로 돌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이하로 모자라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 남아도는 낭비의 시간도 없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어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는 그 약속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뜻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강제로 요구하시지도 않고 우리 수준에서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게끔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의 정탐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큼의 최적의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양보를 해주시면 믿음의 시작을 겨자씨에 비교했을까요? 겨자씨만 해도 그 믿음이 역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가지고 있다가도 못 버리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다가도 못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키워나가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이거는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의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최적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내리는 결론으로 갖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 보여주시는 것들, 그거는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데는 필연적인 사건들이 이어져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후에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러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뒤로 나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길이에요. 세월도 앞으로 흐르는데 그 세월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사는 일반의 삶의 그 합류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모습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러나 너의 미래는 앞에 있지 뒤에 있는 게 아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Let us go forward. 앞으로 전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부정평가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했습니까? 26절, 27절 보게 되면요, 그 땅의 과실을 이만큼 짊어지고 왔어요. 그리고 손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면서 32절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라. 악평하여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있습니까? 다 죽었어야지. 아무도 없었어야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면서 멀쩡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는가? 그거는 자기들의 미래를 그렇게 예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비극의 배경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지금 3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메뚜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예요. 뭐예요? 그들의 사례 판단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배제한 미래의 예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서 미래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온갖 우연과 비극이 교차합니다. 그리고는 염려와 불평이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늘까지 살리셨느냐?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모순된 사고 논리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죽이시려고 했으면 벌써 죽이셨어야지. 아니 왜 오늘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자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필연적인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내던지는 그게 바로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 정탐꾼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결론 지었는지 아십니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37절 38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죽음으로 끌어갔고 무엇이 생존으로 끌어갔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악평했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의 선포를 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했다. 이게 그때의 결론이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결론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이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민수기 13장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너에게 미래가 있다. 이거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는 사실 이런저런 종류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거인이거든요. 아낙 자손이 거인이에요. 뭐 몸집만 덩치 큰 사람들만 만나는 게 거인이 아니고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장애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거인들이야말로 메뚜기지. 우리가 왜 그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먼지와 같다고 있잖아요. 그럼 키가 3m든 4m든 문제가 산만큼 있든 뭐 에베레스트 산만큼 있든 간에 그게 다 메뚜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자기가 거대하다고 자기 그 현실과 등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시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실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끌어가는 거기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거기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길은 앞으로만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로, 현재로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으로 필연적인 길을 향해서 가라 하셨으니 이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날들로 채우리라.
하는 이런 결심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새 예배 처소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 향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문턱까지 또 현실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거기서 약속을 저버렸을 때 그들의 참 멸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갈렙과 같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능히 이기리라는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미래는 필연적인 주님의 역사로 가득 찰 것이오니 아버지를 앞세워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히 또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메뚜기들 뿐이 다른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게 하시고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처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또한 예정하신 일인지 믿사온데 아버지여, 이곳을 주님이 채우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